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70일 동안 진행된 감사 프로젝트 그 마무리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뉴 선택 시리즈 2021년도 버전 선택 시리즈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였던 애굽에서 그들의 힘으로, 자력으로, 군사력으로, 외교력으로, 정치력으로 애굽을 탈출하고 자유하기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0.0000001%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 시퍼런 홍해를 갈라서라도 그들을 건지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을 구하시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그 모형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즉 애굽에 종속되었던 노예였으나 이젠 자유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러분, 그래서 그 광야와 사막의 40년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처량하고 외롭고 여러분 척박한 곳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그 사막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들이 행복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처지와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천국의 소망 같은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델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델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제로, 그냥 가능성이 아예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정말 나그네처럼 처량하고 외롭고 힘들고 부족한 것 투성인 이 광야 땅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겠지만, 발 딛고 오늘도 살아가지만 완벽해서도 아니고 풍성해서도 아니고 오늘 모든 것이 행복해서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갖춰져서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천국이기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기에 오늘 우리는 행복을 노래하며 감사를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막 가운데 완벽한 상황을 보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만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서 장정만 60만 명이요, 또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런 200~300만 명의 이 엄청난 회중들이 한 번에 먹을 것을 구할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걱정할 수 안 해도 됐던 것이 아침마다 이슬이 내릴 때마다 만나가 함께 내려 그들은 그것을 그냥 아무 노력과 수고도 없이 가져다가 절구에 빻고 절구에 찍고 맷돌에 갈기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그 맛이 마치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 같았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관용적인 표현 중에서 꿀 섞은 어떤 음식, 또 과자 섞은 맛 같은 어떤 것, 혹은 버터 바른 무엇, 우유 섞은 무엇, 이런 류의 표현들은 정말 그 맛이 난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정말 가장 맛있는 음식에 대한 최상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즉
애굽의 노예에서 종속되어 있던 것을 자유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즉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이 신앙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이 나그네 같은 사막과 같은 이 우리의 삶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은혜를 만나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흡족히 내린, 자, 매일매일 흡족하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껏 주실 수 있는, 자, 이것이 문제예요. 누구에게나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도,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 한복판에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환희할 만한, 환호성을 터뜨릴 만한 너무너무 행복한 조건의 기적의 산물이었을지라도 그것이 너무 풍족하게, 너무 제한 없이, 너무 조건 없이 부어질 때에는 우리는 절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유지할 수 없는 족속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없이 그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만나 없이 그들은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비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풍족하고 완벽하고 구비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으로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갖춰진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그네 같은 땅,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우리 가나안 같은 천국을 향해 가는 백성들이 이 사막 한복판에서 호텔 같은 삶을 보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무조건 고대요. 저도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나주에서 집회하고 또 호텔을 바꿔서 또 예도순복음교회 또 금식성회를 또 인도하고 또 이제 주말에나 돌아와요. 여러분, 나그네 생활을 전 매일매일 반복하면 어떤 호텔에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항상 이것이 좀 돼 있으면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좀 채워지면 이것이 좀 서운하고,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인생, 이 나그네 같은 광야의 삶은 늘 부족하고 늘 처량하고 늘 외롭고 늘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일 테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이 사막과 같은 삶을 버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풍족하게 주시니 문제예요. 너무나도 조건 없이 주시니 문제예요. 너무 제한 없이 주시니 문제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제한을 두셔서 조건을 걸고 주셨다면 그들은 획득할 때마다 감사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이들 맨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한테 만나를 너무 풍족하게 주시고 제한 없이 주시고 날마다 주시고 조건 없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먹다가 물려가지고 만나 쪼가리를 하찮게 여기고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지만, 내가 우리 하나님이어서 봐, 일단 풍족하게 주면 안 돼. 깐당깐당하게 줘야 돼. 그리고 제한 없이 주면 안 돼. 제한을 둬야 돼.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마다 먹으니까 문제예요. 선착순 500명 이래야 돼. 너무 잔인한가? 여러분, 200만 명 중에 선착순 10,000명, 200대 1이요. 그럼 마지막 9,999번째 들어온 놈 얼마나 환희할까? 와우! 막 세레머니 하고 난리 나요. 여러분, 그 마지막 한 조각 떡 먹는 사람들은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아니면 12지파 있으니까 4조 3교대로 나눠가지고 여러분 3일마다 한 번씩 먹게 해주는 거예요. 이틀은 꼬박 굶고 3일째 될 때마다 4지파씩만 밥을 먹게 해줘, 만나를. 그러면 먹을 때마다 막 자식들과 함께 어울려서 막 펑펑 울면서 먹을 거예요.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셨죠? 갈매기의 마음 이해가 되시죠? 새우깡 3조각만 던져주면 영혼이라도 팔겠죠? 여러분, 그럴 때 3일 만에 만나를 먹었으면 그들은 맨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이야, 매일 제한 없이 주세요. 매일매일 풍족하게, 아무 조건
조건 없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호의도 한 번 주면은, 한 번 베풀어준 호의는 감격해요. 근데 오히려 반복하여 그 호의를 계속 주면 그것을 특권으로 아는, 정말 우리 안에 싸가지 없는 잡족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성경이 자꾸 이렇게 번역이 개정되어 가면서 멋있게 번역되었는데, 저는 옛날에 거칠고 직설적인 원색적인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 섞여 사는 중단 잡족들이, 잡족.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만 함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고 있는 그 여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섞여 있는 중단 숫자에, 즉 엄청 많은 숫자의 잡족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 뭐든지 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여정은 동일한 것 같으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요, 가라지도 있고 잡족도 있듯, 그들이 하는 일은 탐욕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시작돼서 불평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탐욕, 욕심, 욕정을 탐하는 거죠. 여러분, 욕심과 욕망과 탐욕의 기준이 뭘까요? 얼마까지가 탐욕이에요? 얼마를 내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욕심 없어요. 한 달에 5천만 벌면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약간 미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욕심 많은 것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0억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탐욕이냐는 거예요. 탐욕의 기준은 물질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의 기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까지가 탐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가 되었다면 100억도 탐욕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찔러주는 뇌물 10,000원짜리 하나 받은 것도 탐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고 감사일지며, 오늘도 하나님께 허락지 않은 것에 눈 돌리는 것이 탐욕일진데, 여러분, 감사와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지만 그 시작은 작은 시선의 차이예요. 결국 감사와 불평은 어떤 상황 조건에서, 상황, 처지, 형편,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과 처지가 급박하고 열악하면 불평할 것 같지만, 절대로 감사와 불평은 상황과 조건과 처지와 형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선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지 않은 것에 눈 돌리면 탐욕이야. 그 탐욕은 반드시 죄를 낳고, 그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져 그들은 엄청난 결과의 차이, 즉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는, 취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지만, 그 시작은 오히려 작은 시선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작은 시선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것에 눈 돌린 이 작은 선택 하나에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우리의 시선을 너무 소홀히 다루면 안 돼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불평과 원망을 두려워하고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씨앗은 반드시 탐욕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탐욕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같은 이 광야를 충분히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 만나를 보면 돼.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면 돼. 근데 탐욕을 품은 잡족들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광야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 것,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에 눈을 돌리자 탐욕이 시작됐고, 불평이 시작됐고, 원망이 시작되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세와 영적 지경인 가나안을 그들은 여러분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서 이제 만나는 매일같이 내리니 소중하지가 않아. 매일같이 공급되니 그것이 귀한 줄도 몰라. 어느 순간 이것은 특권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 형편일 때 만나를 보고 그들은 환호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던 그 만나가 너무 매일같이 반복되어 풍족하게 흡족하게 내리자 그들에겐 더 이상 이 만나는 감사의 조건과 환희의 조건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넘어 나중에 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 볼까요? 끔찍한 고백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5절. 자, 10장만 뒤로 넘겨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런 끔찍한 고백이죠. 지금 만나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 오늘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 내가 나된 유일한 이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가능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게 여겨요. 영어 성경엔 detest, 혐오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miserable food를 아니 끔찍한 표현이에요. miserable food, detest라, 혐오한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그들이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김을 넘어서 이제는 뭔가 적대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대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그 만나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완벽하지 않고 부족함 투성이고 어렵고 곤란한 문제가 연속되는 삶이란 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고백처럼 여기에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물도 없고 음식도 없었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배고픈 순간,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쪼개져 생수가 터져나는 기적과 은혜가 있었을 뿐이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순간들을 싹 다 망각한 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가까이에, 너무 풍족하게, 너무 당연하게 우리 삶의 곁에 머무르니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가치 있게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여러분 그 만나가 나에게는 없는지, 혹시 우리 가정에는 없는지, 내 삶에는 없는지, 우리 교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정말 거룩한 영적 감사의 시즌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맥주감사절기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요 추수감사주일과 다른 것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한껏 갖춰져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맥주감사제일은 바로 맥주, 보리를 추수했을 때 드리는 그 첫 곡식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절기. 이때는 여러분 많은 것이 풍족하고 흡족하지 않은 상태예요. 모든 것이 갖춰지고 모든 조건이 풍성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은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풍족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이것 하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결말이 아름다울 줄 믿고 오늘 우리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문제와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거닐지라도 그 끝은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끝은 반드시 푸른 초장일 것이며 쉴만한 물가일 줄 믿고
오늘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 오늘 이 날일진데, 오늘만큼은 절대로 나에게 없는 것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눈 돌리며 내 안에 잡족이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그것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은 되게 크게 보여. 근데 내게 있는 것은 작게 보여. 여러분, 제가 귀한 고백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몸이 이제 하루도 쉬지 않고 개척하고 막 너무 몸을 혹사하고 금식하고 또 사역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제가 막 이렇게 사역을 하다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마다 이제 제 건강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2년 전부터 이제 여러분 성도님들도 아셨겠지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뭐 피를 쏟고 뭐 이거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이 하도 많으니까 막 그냥 내 자신을, 내 몸을 속이는 거예요. 난 피곤해서 지금 쓰러져야 맞는데 막 커피를 막 몇 리터씩 마시면서 빈속에 그냥 이렇게 버티는 거야. 나를 속이는, 내 몸을 속이는 거야. 그래도 어느 순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2년 전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완전히 몸 상태가 과로성으로 인해서 지방간부터 콜레스테롤부터 모든 것이 막 몸에 엉망이 되어 있는 이제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강제로 코로나19 때문에 내 삶이 조금 정리가 되고, 우리 집사님들의 강요와 우리 집사님들의 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제가 이제 막 건강을 챙겨주시기 시작해서 제가 또 이번에 종합검진을 우리 또 집사님들이 다 해주셔가지고 결과가 엊그저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도대체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몸이 이렇게 되었냐고,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운동을 하셨길래 제 체근력 상태가 최하위 상태였는데 지금 정상 범주의 거의 마지막 문턱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오히려 초과하는 그런 근력 상태가 되었고, 모든 거, 간 이런 것을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이 상태로 잘 유지만 해도 좋겠다고 하셨던 그 간 상태도 완벽하게 깨끗하진 않지만 거의 정상적인 수준까지 완전히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박수를 치고 그 방 안에서 눈물이 막 하고, 그래서 고백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의 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애써주시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운동시켜 주시고 하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 또 우리 셀라 골프 성교회, 기포로 시나보로 축구 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기적이잖아. 그때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찾으면 기적인 줄 알아요. 그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회복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박수를 쳐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적은 잃지 않도록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신 것이 더 감사, 더 기적 아니겠습니까? 눈이 멀었던,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도 기적이지만 그냥 계속 쭉 보고 있는 당신이 더 기적이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지금 여러분 살아계신 여러분이 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빼앗겼다 되찾은 건강도 감사하지만 건강한 당신이 기적 아닙니까? 그냥 건강해도 너무 건강해 자기들은, 그죠?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빼앗겨야, 잃어야, 그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해야 남의 것을 그리워하고 남의 떡을 커 보이듯 그것만 바라보며 감사하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며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은혜들을, 너무 그 만나들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막 너무 또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새벽에 또 축구 성기에 끌려 나와서 또 나 좀 쉬어야겠다고, 이제 진짜 못 뛰겠다는데 아니라고 계속 뛰어야 된다고. 나 진짜 내 몸은 내가 알잖아요. 자기들이 아는 게 아니라. 근데 아니라고 뛰라고. 목사 오늘 막 이제 내 골 놓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한의원 실려갔더니 한의사가 진짜 허리를 지금 벌써 지금 의자를 뒤에 갖다 두고 여차하면 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제 근육을 보더니 도대체 운동선수냐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운동을 했든지 이 근육들이 막 펌핑이 돼가지고 특히 왼쪽 등 근육이 퉁퉁 부어있대. 도대체 어떤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그래서 운동선수 수준으로 근육이 지금 막 완전히 펌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허리가 지금 작살이 났는데, 난 생각해요. 그러니 또 감사야. 우린 여러분, 잃은 것을 되찾은 게 감사가 아니라 잃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눈 뜨고 있는 거, 맛있는 음식 씹는 거, 팔이 자유로운 거, 내 다리로 걷는 거,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예배하는 거,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건 전혀 감사하지 않잖아요. 왜?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죠. 은혜였죠. 이거 기적입니다. 제가 여러분 동두천이나 파주, 포천 집회 가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389라고 있어요. 저기 포천에 보면 389라고 조그만 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389인 것이 예전에 6.25 처음 터졌을 때 거기가 6.25 경계선이었대요. 휴전 처음 터질 때는 그 남북의 경계선이 그 다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89야. 근데 이번 전쟁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38선이 조금 그 동네가 밀려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이 대한민국 주민이 된 거야. 옛날에 행정구역상으로는 북한 조선노동당 막 거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휴전선이 좀 올려가면서 그 마을이, 그래서 거기 유명한 일동갈비, 여러분 잘 아시는 일동 막걸리, 막 이런 게 거기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펑펑 울어요. 만약에 이 휴전선이 옛날처럼 조금만 밑에 있었으면 자기들은 지금 김일성을 찬양하고요, 우리처럼 아버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아바이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밑에서 자유롭게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 땅입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며 이 땅을 헬 조선이래. 아니, 이 땅이 헬 지옥이면 어디 가서 살 거야? 난 그런 애들을 조금 모아다가 한 8대 정도 대절해서 휴전선으로 38선 너머로 보내고 문을 잠궈버려야 돼. 거기서 얼마나 힘들고 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좀 알았으면. 저는 북한에 갔다 왔잖아요. 평양에 가보면 북한 사람들은 평양은 북한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평양은 뭔가 자기들이 갈 수 없는 새로운 나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평양은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평양 땅을 밟아볼 수 있는 사람들만 해도 북한에 선택받은 1% 안에, 상위 1%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평양 땅을 밟아라도 보는 거예요. 저는 그 평양 땅에 일주일 동안 최고의 대우와 시설에서 있으면서도 단 하루도 더 있기 싫을 정도로 정말 처참한 땅이 바로 북한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얼마나 감사를 누려요. 여러분,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자유를 누리려고 목숨을 걸고, 몇 년 전에 오천성이라는 이 하사는 기관총 20발을 넘게 맞으면서 기어서라도 생명을 걸고 넘어와야 되는 땅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저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까? 우리 서로를 보십시오. 좀 마음 단단히 먹고 보세요. 옆 사람 얼마나 놀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서로를 보며 기적임을 느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이 공간이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리니, 이것이 당연해져 버리니 더 이상 우리에겐 감사가 흘러넘치지 않죠. 오히려 조금만 뭐가 부족해도, 뭐 온도만 조금 나하고 안 맞아도 춥니, 덥니, 끼니, 짧으니, 졸리니, 배부르니, 배고프니, 맨날 하는 얘기가 졸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배 터져 죽겠다, 뭐 심심해 죽겠다, 바빠 죽겠다, 그러다 진짜 죽는다. 그죠? 여러분, 맨날 우리는 완벽하게 맞춰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만 그냥 이 자리가 기적입니다. 하나원을 출소하면서 세터민들이 북한을 넘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로 정착할 수 없으니 하나원에서 몇 달 동안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그 출소하는 과정 가운데 인터뷰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여러분 탈북도 체력이 있고 뭔가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거의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맨 끝에 70살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북한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 60년대 초반의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세요? 6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5세, 60대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60년대 초반만 해도 환갑잔치를 동네에서 크게 했어요. 62살, 62세 환갑만 해도 장수했노라고 축하하고 축복하며 막 그냥 다 노인 취급을 했지만, 지금은 60이 환갑잔치 누가 합니까? 환갑잔치 하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 사람 아주, 환갑은 노인정, 동네 노인정에 들어가지도 못해. 언니들한테 두드려 맞아요. 젊은이 싸가지 없이 들어왔다고. 옛날에 저기 충남 어떤 도시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80살 왕언니들이 젊은 68살밖에 없는 어느 젊은 애가 자꾸 노인정에 들어오니까, 야, 너 오지 마. 근데 몇 번 경고를 했는데 왔대. 그랬대. 전문 용어로 다구리라고 하는데, 할매들이 막 때려가지고 뭐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뉴스에 나왔다고. 요즘엔 60살은 어디 뭐 젊은 축에 속하지 뭐. 근데 북한은요, 아직 60세가 평균 수명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70살이 넘은 사람은 우리 느낌으로는 한 100살 가까운 정말 고령의 노인이에요. 저는 그런 상황을 아니까, 아니 지금 살면 얼마나 며칠이나 더 살겠다고 이 위험천만한 도전을 해서 이 대한민국에 넘어왔을까, 난 궁금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풍요를 누리러 왔다, 자유를 누리러 왔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순서가 될수록 그 할아버지가 도대체 살면 여기서 얼마나 더 산다고 여기를 오셨을까 궁금해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집중했죠. 그 할아버지가 자기 순서가 되자 인터뷰를 하는데, 참 만사가 귀찮다는데 툭 내뱉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내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래 그저 죽는 날까지 목청 터지도록 찬송 한번 실컷 불러보려고 하시오. 그래. 여러분, 북한에서 그분은 할머니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오는 복음을 전수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가정교회에서,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할 때 누구한테 들키고 발칵될까, 소리 새어나갈까 봐 여러분 이불을 겹겹이 뒤집어 쓰고 우리처럼 막 토해내는 마음껏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속으로 삭히는 찬양, 삼키는 찬양. 아처럼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내뱉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 인살리신 그내 고마워, 이렇게 매일 삼키는 찬양, 내뱉지 못하는 찬양만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그러니 내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자. 가다가 발각되어 걸려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내가 대한민국에 도착한다면 난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목청 터지도록 찬양 한번, 찬송 한번 실컷 부르다 천국 가겠노라고 여러분 목숨 걸고 온 할아버지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껏 부르는 그 찬양 한 곡조 부르기에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한 날을 누리기 위해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기적과 같은 하루를 살고 그 기적과 같은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그 기적과 같은 찬양을 할 때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 익숙한 것, 늘 곁에 있는 것에 때로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 내 주변에, 내 곁에 너무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그게 은혜인 줄도 감사인 줄도 몰랐던 그 많은 것들이 다시 한번 감사로 회복되려면 우리가 시선이 다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적과 같은 선물의 은혜에 집중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 주님 믿었을 때, 주님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며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연수가 더해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신앙의 세수가 길어지니 어느 순간 이 자리가 그냥 당연히 내 자리인 듯 싶고요, 어느 순간 이 자리가 당연히 내 자리인 듯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오늘 내가 나 된 모든 이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있는 것, 이거 바라보면 감사해요. 나에게 허락지 않은 거 하나님 언젠가 주실 테지만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은 거,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이런 거 바라보면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과 탐욕과 죄, 사망의 씨앗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심겨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시선을 다시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 허락지 않은 것에 눈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많은 것들, 그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의 고정이, 영적 시선의 전환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당연했던 것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닌 줄 알았죠. 제가 이전에 계속 설교할 때도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내가 나와주는 것 아니다, 내가 교회 다녀주는 것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설교하면서 내가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찬양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회 주셨을 때, 허락해 주셨을 때 정말 더 전심으로 목 놓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 기쁘게 감당하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이런 날이 오면서 여러분 예배도 내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청하고 제안받고 못 들어오고, 여러분 오늘도 못 들어온 사람 서울에서도 내려오신 몇 가정이 못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이거 옛날에 꿈도 꿀 수 없었던, 보세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마음껏 내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제 마스크가 곧 벗겨지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와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꼭 좀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 또 어저께 또 너무 무리하다가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불편한 게 아니라 또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게 또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신, 이게 원래 내 모습인데 또 다시 허리가 아프니까 야, 이게 지금까지 기적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뭘 보고 계세요? 왜 불평하고 다시 울며 통곡하고 계세요? 왜 서운하고 섭섭해하고 계세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또 보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걸 보는 게 감사해요. 그거 바라보는 작업이 바로 신앙이고요. 제가 우리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기업의 회장님이 어저께 전화가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뭐 유명한 회장님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랑 똑같이 요 취업착 허리를 다쳐 지금 수술하셨는데 수술이 또 잘못돼가지고 재수술을 들어가셔야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의 통증을, 고통을 호소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돈은 없지만 허리는 있잖아. 우리는 뭐 쥐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건강은 참 다들 건강하다. 여러분 이 건강 가지고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만 있어도 하나님 위해서 사시고, 입술 벌릴 힘만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네잎클로버를 좋아해요. 네잎클로버. 그래서
세잎클로버가 막 클로버 밭이 있으면 혹시나 행여나 네잎클로버가 있을까 싶어서 쭈그려 앉아서 몇 시간씩 네잎클로버를 찾죠. 왜?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상징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꽃말이 네잎클로버는 행운이지만 세잎클로버는 행복이랍니다. 참 이것이 인생의 교훈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네잎클로버 같은 특이하고 이색적이고 뭔가 서프라이즈한 어떤 막 특이한 일을 감사라고 생각하며 늘 행운을 쫓아 살지만 실은 널리고 널린 행복을 간과하며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쫓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널려있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DNA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DNA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보세요, 우리는 교회 지금 처음 나와서 이제 정착하셨지만 우리 새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치관과 주장으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이뤄냈다고 주장은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오고 나는 그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DNA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이게. 그죠? 우리 김성희 관장님도 그러잖아요. 골프 칠 때 버디하면 저기 캐디님 팁 좀 주라면 내가 왜 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눈 건데 왜 줘?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나는 누군가의 존재로부터 복을 받고 있다고 다 생각하고 서로 축복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럼 복을 주신다면 받을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릇이 바로 감사예요. 복을 담는 그릇. 아무리 복이 많이 우리에게 와도 그 담을 그릇이 없으면, 여러분 이 용기가 있으니, 이 그릇이 있으니 물이 여기 담겨져 있지, 이 물이 그릇이 없다면 그냥 흩어져서 내가 목마를 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의미 없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도, 축복을 주셔도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다 쏟아지고, 여러분 축복과 은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복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진데, 그 복과 은혜를 받을 더 큰 은혜와 복을 구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주신 한없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좀 넓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커지면 즉 축복을 담을 그릇이 커지는 것인데, 깊이와 넓이가 동시에 넓어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감사가 커진다는 것, 첫 번째로 감사의 크기가 커지면 돼요. 크기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커져. 그러니까 옛날엔 이런 일이, 동일한 서프라이즈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특이한 응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가 있을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옛날에 그것을 뭐 10,000원밖에 표현 못했던 사람이 100,000원이 표현을, 이러면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건 뭐 알아서 할 일이고 뭐 이런 것까지 제가 강요할 수는 없고 유치하게.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감사의 그릇이 커질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그 감사의 용량을 크게 할 수 있는 건 감사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감사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감사네, 감사네, 이것도 은혜였네, 이것도 은혜였네. 그러다 보면 감사의 범위가, 즉 그 감사의 그릇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일상적인 거, 너무 익숙해진 거, 너무 내 삶 속에 가까우고 곁에 있어서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야 이것도 은혜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은혜다, 내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 은혜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게 기적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당연해 보여서 전혀 우리가 감사 한번 할 수 없었던, 고백 한번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감사로 오늘 이어진다면 오늘도 감사의 그릇은 넓어질 것이고 그것에 담기는 축복과 은혜는 더욱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거, 또 자녀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 거까지도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잘 안 하는 걸로 유명하지만 어쩌다 이렇게 안수기도를 할 기회가 있으면
특별히 우리 교회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기적처럼 다 아기를 가졌잖아요. 또 제가 집회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한 분이 그런 문제로 찾아오셨어요. 안수를 하다 보면 기도할 때 느낌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보다 더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불임 부부들의 그 임신을 원하는 간절함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손대고 기도하는 저까지도 가슴이 먹먹해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또래 40 중반이 넘어가신 한 부부가, 여러분 그 정도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포기하잖아. 근데 간절히 기도를 청하며 오셔서 할 수 없이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내분이 화장실 간 사이에 그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단둘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는데, 아내의 유일한 소망,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데 아내의 유일한 단 한 가지 소망이 자기 배로 낳은 아이 한 번 품어보는 것이 내 아내의 소망일진데, 내 사랑하는 그 아내의 그 소망 하나를 못 이뤄준 자기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뭐 그럴 리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 심장을 꺼내서 믹서기에 갈아 그 아내에게 한 잔을 마시게 한다면 내 아내가 임신할 수 있겠노라 말씀하셔 주신다면 자기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 심장 꺼내 바쳐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 많죠. 자녀 문제로 속 썩는 분들 계시죠. 이거 축하받을 일입니다. 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실은 당신이 그렇게 속상해하며 하는 그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그 일이 누군가는 심장을 꺼내 바쳐서라도 한 번만 해보고 싶은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내 삶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삶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이고, 또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일상들을 너무너무 소중한 기적처럼 기도하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무례함일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어진 그 오늘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직하고 더욱더 성실하고 더욱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지혜예요. 결국 소중한 건 늘 가까이 있고 곁에 있고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실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 아는 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니 안타까운 거죠. 조용필이 노래합니다.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 아세요? 이건 거의 복음성가에 가까운 노래라고 생각해요. 네가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줄 알았네. 익숙해진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하지만 결국 뭐예요? 소중한 건 모두 뭐예요?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어. 소중한 건 곁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이래. 먼 길 가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소중한 건 여기 있어서 결국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수용 씨 별명이 미스터 150이었대요. 드라이버를 아무리 쳐도 150m밖에 안 나가서 친구들의 괄시와 친구들의 모욕을 당하며 5년, 6년을 골프를 나 같으면 그만뒀다. 그래서 드라이버 채만 9개째 바꿨대요. 비싼 것도 써보고, 누가 이거로 이거 쳐보고 이거 사보고, 9번째 쓰고 결국 다시 옛날 처음 걸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240, 50을 날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냥 좀 참고로 저는 207, 80을 날리는 정타자라는 것만 그냥 기억해 주시죠. 결국 지 잘못인 건 모르고 채만 바꾸더라. 이게 지혜예요. 파랑새도 그렇잖아요. 치르치로와 미치르가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그 먼 길 찾아 헤맸지만 집에 돌아와 포기하고 돌아와 보니 집안의 새장 안에 그 파랑새가 있더라는 거죠. 어린 왕자도 얘기하죠.
여러분, 결국 소중한 것은 그 수많은 수십만 송이의 장미가 아니라 결국 내가 물 주고 내가 덮개 씌워주고 때는 투정과 정말 그 불평소리 다 들어주고 내가 키운 나에게 의미 있는 그 장미 한 송이와 바꿀 수 없다고. 아무리 세상 수많은 것들이 널려 있어도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거 하나 지키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가 또 행복의 비결 알려주죠. 그래, 맞아, 내가 너에게 비밀 알려줄게. 원래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렸을 땐 이해되지 않았던 이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래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왜? 소중한 것은 투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소중한 것일수록 너무 곁에 있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당연해 보여서 이게 소중한 줄 모른다는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데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오늘 눈에 보이는, 다시 영의 눈이 활짝 열려, 감사의 눈이 활짝 열려 다시 보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평범하고 당연한 것을 잃어야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때서야 뼈저리게 후회하는 그런 후회의 반복을 이제 하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소중함으로 은혜를 은혜로 인지하는 영적 지혜와 성숙이 우리에게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내가 전도 대상자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 오히려 수많은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내가 전도자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그쵸? 내가 전도하다가 거절당하고 실패해서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실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는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 북한 땅 100년 살고 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잖아. 그런 가운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요즘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우리 김성희 관장님, 김성희 성도님, 불과 5달, 6달 전까지도 저를 만나면 제가 목사인 거 알면서도 나무 관세음보살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지난주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하고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제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며 카톡에 이런 기도문을 올리셨더라고. 제가 감히 기도해도 될까요? 주님, 이렇게 소중한 인연 만들어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능가하는 우리 목사님 만나 뵙게 되매 은혜가 하늘을 뒤덮고 이렇게 미천한 범인을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준 내 친구와 동생에게 잊지 못할 은혜를 받사옵니다. 그리고 늘 즐거움을 함께 해주는 셀라와 기뻐로 시나브로 성도님들께도 받들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길고 긴 나날들이 우리 모두 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치의 실수도 없고 늘 공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한 지 2-3달도 안 된 우리 김성희 성도님의 고백이에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무 관세음보살을 찾던 분이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대구에서 신앙생활 이제 한 달째 되는 우리 김근영 성도님은 교회 나오기 전까지 그 주까지도 의정부까지 가서 주지스님한테 기도받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교회를 안 다닌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적인 문제 그런 거 다 내가 포기해도 좋으니 야, 너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이래. 우리 교회. 그러면서 야, 이 찬송 겁나 좋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그러면 이 찬양을 우리 부르면서 들으면서 계속 우리 한 30-40분을 운전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죠. 뭐 더 큰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있지만 그런 환경, 상황, 처지, 형편이 저의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영혼들이 저에겐 이미 과분하고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목자로서 내 양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병들었을 때 그 신음소리를 못 듣는다면 그게 목자였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제 영성과 제 깜냥은 이 정도의 교인이 저한테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울타리 안에 아무 양이나 넣지 마시고, 내 양이 아니라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 목자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걸 테니 내 양이 아닌, 그래서 내 양에게 쏟아질 관심과 사랑과 눈물과 내 꼴을 그냥 함께 취하는 자들 없도록, 내 수준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 새로운 양들이 막 이렇게 출산해서 태어나니 그 양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내 양이 아닌 다른 양들이 있다면 다른 우리로 좀 옮겨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며 이 70일 감사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비단 김성희 성도님만 기적이겠습니까? 저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김성희 성도님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이 예배 공간이 그냥 예배 공간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흠양하고 정말로 달려오고 싶은 이 교회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만 고백할게요. 제가 지난주 예배 마치고 지난주는 대구로, 이번 주엔 나주로 또 여의도 수목회 집회 가는데, 대구로 집회 갔다가 이제 막 사인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예쁜 이게 자매님이, 너무 나이도 어려요. 이렇게 예쁜 자매님 한 분이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인을 받으시고 우선 사진 좀 한 장 찍을 수 있나요? 그러시라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시는데 내가 막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분이, 목사님, 실은 제가 그 나이 어린 그 자매님이 말기암, 4기 암 선고를 받으시고 투병 생활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되고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우연히 듣게 된 안성 목사님 설교와 우리 교회 예배 이 실황, 이걸로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버텨내서 지금 회복되었노라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분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큰 대형교회인데, 제가 지금 벌써 몇 년째 집회 요청을 거절하고 일정이 안 돼서 거절하고, 올해도 또 연락이 왔는데 8월 달에 일정을 거절하고 못 가는 교회인데, 그래서 연락이 오셔서요. 부목사님, 그 담당 목사님한테 분명 와서 거절을 했는데 또 다른 목사님 전화 오셔서 혹시 자기 이제 소속된 이제 교구 중에 박아무개 자매님이 계신데 그 어머님이 지금 말기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신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매님 고백이, 우리 교회 찬양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 실황, 그걸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그것만 들으시면, 또 우리 교회 설교만 들으시면 편안하게 고통을 잊고 잠을 주무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꼭 한 번만 만나보고 싶노라고, 그리고 그 교회 한 번만 집회 좀 오셨으면 제가 소원이 없겠노라고 간곡히 다시 부탁하셔서 그 부목사님들이 울산까지 저를 데리러 오겠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그 일정을 한번 맞추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어떻게, 그리고 이번에 그분을 찾아뵙고 제가 꼭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고 기적입니다. 마치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 성전 가족들, 10,000명이 넘는 이 미디어 성전 가족들, 우리가 어떤 상황 처지 형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미디어 성전 가족들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흘려보내주는,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은혜의 저수지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오염되어 버리면 공급되는 모든 물들이 썩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욱더 예배 1시간 한 자락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순결하게 잘 지켜서 이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 군데로 공급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만나에 대해 감사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너무 풍족하고 너무 일상이어서 무제한적으로 주어져서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지금 익숙하게 누리는 이것들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아름다운 내 주변의 이 당연한 관계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그걸 더 소중히 누리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도, 은혜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도, 직분도, 일할 수 없는 그 밤이 오기 전에 더욱더 소중하게, 정직하게 다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말처럼 매일 공급되던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에 이르자, 그 40년의 연한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멈춰버리고 지금은 전설처럼, 정말 신화처럼 되어버린 것 아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은혜와 기적들이 어느 순간 멈춰지면 그때부터는 오늘 매일 누리던 그 익숙해져서 너무 흔해 빠져 하찮아 보이던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리운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관해 놓은 박스를 아버님, 어머님이 보내주셔서 보니까, 영국 유학 시절에 그때는 필름 사진이니까 제한적이잖아, 찍는 것도. 지금 저 디지털처럼 막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필름 24방, 36방에 최대한 소중한 것을 담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진이 타워브릿지, 빅벤, 혹은 버킹엄 궁전, 뭐 이런 사진만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뭉탱이로 있어요. 그리고 유럽 배낭여행 할 때 찍었던 파리 에펠탑 사진이 한, 거짓말 조금 못해서 500장은 넘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지금 3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여러분, 일본의 유학 사진, 런던의 유학 사진을, 여러분, 빅벤 사진, 타워 브리지 사진, 뭐 에펠탑 사진, 뭐 몇백 장 되는 거 제가 일일이 볼까요, 안 볼까요? 절대 쳐다도 안 봐요. 그때는 그게 너무 스페셜해가지고 그거는 반드시 그게 가장 소중한 건 줄 알고 찍어놨는데,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실은 가장 그립고 보고 싶은 사진은 뭐냐면, 매일매일 답습되고 반복되던 흔해 빠진 일상들. 그 사진 중에 제 시선을 탁 붙들어 놓고 한 10분 동안 시선을 뺏어가서 떠나지 못하겠던 사진이 뭐냐면, 내가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무장갑 노란 걸 끼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야. 그게 뭐냐면,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접시 닦기로 들어가서 일했던 그 주방의 풍경인데, 그 빨간 하얀색 이제 그 줄무늬가 있는 빨간 앞치마가 제 전용 앞치마였거든요. 그걸 입고 1년 동안 일했는데, 거기는 나한테는 매일 반복된, 일어나면 가기 싫은, 매일매일 가야 되는 그 일터가 실은 소중할 것 하나도 없고, 뭐 내일 눈 뜨면 또 볼 건데 뭐
아무런 소중한 가치를 못 느껴서 그 사진은 또 어떻게 찍혔는지 몰라. 하여튼 무슨 이유로 어떻게 그 옆에 있는 종업원하고 함께 찍은 뻘건 그 앞치마 사진을 본 순간적으로 그 영국에서 썼던 그 전용 세제 있어요. 퐁퐁. 그 영국 세제 냄새까지 기억이 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야. 근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매일 반복됐던 내 수업 시간에 우리 교실에 부딪히고 살았던 내 친구들, 매일 반복했던 그 학교 생활의 일상들의 그 교실 사진은 정작 없더라고. 또 한 장이 내 마음을 탁 붙들었는데, 내가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사기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내가 갑자기 하숙집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주 볼품없는, 막 진짜 지금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허름한 자취집 한 칸에 인도 사람이 주인인, 너무 추운 그 런던의 그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라디에이터도 제대로 안 튀어주고 침대는 막 허리 부분이 꺾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 그냥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이게 눈으로 보여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쑥 파져 있는 게. 그런데 내가 맨날 바꿔달라고 그러면 no problem, no problem. 저야 no problem이지만 내가 프로블럼, 내 허리가 프로블럼이야. 근데 맨날 거기서 고향이 그립고 따뜻한 내 집이 그립고 엄마의 김치찌개가 그리워서 밤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 자야 됐던 그 침대, 그 아주 막 벌레가 나오던 그 하숙집 방 한 칸, 나도 슬퍼서 울고 있으면 침대도 같이 울어주는, 나도 울고 있으면 걔도 스프링이 끊어져가지고 같이 걔도 울고 나도 울었던 그 침대 모서리가 딱 찍혀있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왜 이런 사진들을 안 찍어놨을까? 지금 내가 다시 유학 시절로 돌아가면 그런 일상의 사진들을 좀 찍어놓고 싶은데 그런 사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 자주 해요. 우리 삶에 매일 반복되는 당연하고 익숙해진 것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맨날, 여러분, 에펠탑이나 빅벤만 찍어놔라. 나중에 후회한다. 진짜 소중한 건,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우리 서로 이 장면이에요. 그냥 특별할 것 한 개도 없는, 너무 당연해서 무덤덤한,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 그냥 언젠가 끝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 너무 막 스페셜한 것만 찾지 말고, 너무 조용필 씨의 말씀처럼 많은 것을 찾아 멀리만 떠나지 말고, 소중한 건 늘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이 평범한 이 모습들을 내 마음속에, 내 눈 속에 여러분 소중히 저장해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숙이 뭘까? 신앙의 성숙을 좀 이뤘으면 좋겠는데, 성숙은요, 결국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곁에 있고 아무리 널브러져 있어 소중한 걸 소중하게,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대접하고 다뤄주는 게 성숙한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미성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진국들 보면 뭘 저런 것을 아끼고 보호할까 싶은 것들을 아껴요. 제3세계 국가나 후진국들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소중함이 몰라. 여러분 보세요. 제3세계 국가나 후진국들이 공기의 소중함 알아요, 몰라요? 태양의 소중함 알아요, 몰라요? 물의 소중함 알아요, 몰라요? 전혀 그런 거 관계없이 살아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금 선진국이 물이 모자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산소가 숨을 못 쉴 정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중한 걸 소중한 것으로 알아서 지금부터 소중하게 다루고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아무리 익숙하고 널브러져 있고 영원할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신 만나 같은 당신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소중한 걸 소중하게,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그렇게 대접하고 다룰 수 있는 멋진 성숙이 저 여러분에게 소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집회 중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호텔에 들어와서 이제 막 공부를 하다가 새벽 2시쯤 제가 좀 적적하니까 항상 이렇게 TV를 틀어놓는데,
근데 BBC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 한 통만 한 꼭지가 오늘 이 설교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네. 그 뉴스의 내용인즉슨 영국의 에버든이라는 도시의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대학의 한 박물관에 미술 전시회 전람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대학 다니고 있는 22살의 학생 한 명, 이름이 고든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학생이 그 전시회를 이렇게 구경을 갔다가 무료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장난을 친 거야. 제가 방금 전에 노점에서 산 1파운드짜리, 그러니까 2,000원 정도 되는 파인애플을 들고 있다가 그냥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 비어있는 전시대 있죠, 작품대가 다 차있지 않고 몇 개 비어있는 전시대 가운데 지가 방금 전에 산 파인애플을 올려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구경을 했던 거죠. 근데 방금 전에 지 손에 들려있던, 비닐봉지에 들려있던 파인애플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여기 전시대에 올려놓은 이 파인애플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가 있어서 흥미로워서 그냥 그걸 두고 집으로 가버렸대.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그 박물관 어떻게 됐나 와봤더니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이 작품대 위에 파인애플 자기가 올려오는 그 파인애플이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아크릴판으로, 유리관으로 보호관이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그리고 큐레이터들이 옆에서 작품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자기 지도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재밌게 해준 거죠. 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지도 교수도 호기심에 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자기 제자의 말과 같이 이 파인애플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크릴로 보호대까지 있고 큐레이터가 막 작품 설명까지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장난기가 많아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장난스럽게. 아, 이거 내가 볼 때 그냥 파인애플 같은데, 평범한 파인애플 같은데 이게 무슨 작품이냐고 그랬더니 그 큐레이터가 그 교수님을 세상 무식하다는 표정으로 그런 말 말라고, 이게 어찌 이게 파인애플로 보이냐고, 이게 얼마 작가의 심혈이 기울인 이 가치가 담겨있는 얼마나 멋진 작품인데 그것도 모르냐고 막 이러면서 설명하길래 그 교수님이 실은 이거 내 제자가 어저께 장난으로 올려놓은 1파운드짜리 파인애플이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장까지 내려오게 됐고요, CCTV를 돌려본 결과 정말로 그게 그 학생이 올려놓은 파인애플인 게 발견이 된 거야. 그러자 갑자기 얼마 전까지, 방금 전까지 막 되게 멋진 작품이라고 그렇게 했던 그 주제식 갑자기 이 아크릴판을 열더니 갑자기 이 파인애플 쓰레기통에 팍 버리더래. 여러분 보세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손에 들려있던 아무 특별할 거 없었던 이 파인애플도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더라는 거야. 또 방금 전까지 작품 대접을 받으며 소중히 다뤄졌던 어떤 것이 또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될 무가치함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별 볼일 없고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내 삶에 들려있는 이 행복들이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재산일 수도 있고요, 내가 평생 이것만 쫓고 살아가면 행복일 줄 알고 미친 듯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들이 어떤 날이 오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가치 없는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될 무가치한 것이 였다는 걸 깨닫게 되고 후회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술 전람회 전체 주제가 글쎄 우연히도 Look Again이었다는 거예요. Look Again.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교훈으로 사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볼품없고 하찮은 것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게 당신이 그 행복을 팔아가며 그 소중한 대가를 지불해가며 얻어도 좋을 만한, 평생을 쫓아도 좋을 만한 진짜 가치인지. 여러분, 좋은 선택 많이 하셔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셔서 인생의 승리를, 후회 없는 선택,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도시에 연합성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그때 아다리가 딱 맞아서 그때 선거 기간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연합성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각 당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꼭 참석을 해서 이제 여기 앉아 있어요. 유명한 정치인들도 계시고 어떤 데는 지금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제가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강사니까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앉아서 같이 다과 시간을 가질 때 제가 꼭 이 얘기를 해줍니다. 저도 정치외교학을 공부했지만 실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은 당선되고 누구는 떨어지겠지만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쫓고 있는 것이 그 많은 것을 포기해도 좋을 만한 가치인지, 그 행복을 대가로 지불해서 얻어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가치인지는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충고는 꼭 드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미친 듯이 쫓고 있는,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행복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정말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가치인지를 잘 점검해 보시고, 또 혹은 특별하지 않아 정말 하찮게 여겼던 그것들이 정말 그 하찮게 여겨도 좋을 만한 정말 그런 값없는 것들인지 잘 한번 look again, 영적인 시선 전환을 한번 다시 해보셔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대화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효령 교수가 쓴 여러분 잘 알려진 사랑하는 딸에게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딸을 먼저 떠나보내야 됐던 아비의 슬픔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고 이민아 목사가 아버지보다 먼저 천국에 갔을 때 이효령 교수는 그 슬픔을 장례식장에서 금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복받쳐오는 그 슬픔 가운데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슬픔의 원인과 이유는 다시는 이 땅에서 내 딸을 볼 수 없었다는 슬픔도 슬픔이겠지만 더 자신을 처참하게 만드는 슬픔의 근원지는 그거였다고 합니다. 왜 내가 그 당연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내 딸과 함께 해주지 못했는가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오는 후회와 슬픔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딸에게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인데, 그의 고백에 의하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젊은 시절에 저처럼 막 강의하고 집필 활동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던,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아닙니까? 인문학의 대가이니까. 집필과 강의에 막 여념이 없었던 젊은 날 이효령 교수의 서재를 자기 딸 어린 미나가 활짝 열고 들어와서 펄쩍펄쩍 뛰면서 아빠를 불러대더란 거예요. 아빠 이거 보세요. 제가 새 잠옷을 선물 받았어요. 너무 이쁘죠? 라고 아빠한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봐줄 여유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나야, 아빠 바빠, 좀 조용히 좀 해줄래? 하고 그 딸을 돌려보냈다는 거죠. 축 처진 어깨로 슬퍼하며 자기 방으로 향했던 그 미나, 그 어린 모습이, 그 뒷모습이 생각나 자기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효령 교수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도 필요 없다, 기적과 같은 30초만 주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과 같은 30초만 나에게 선물해 주시면 나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어린 딸 그 미나의 방으로 곧장 달려가겠대. 그래서 그때 너무나도 언제나 할 수 있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은 한 번도 못했던, 실망하며 잠들려 하는 그 딸의 이마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며, 사랑하는 딸 미나야,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우리 딸 잠옷 너무 예쁘네. 딸아 잘 자. 아빠가 사랑해. 이 말 한마디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언제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뒤로 밀어놓고 있던 수많은 행복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먼 훗날 언젠가 어느 날이 오면 후회하며 가슴을 칠, 오늘 선택해야 할, 오늘 표현해야 할 그 감사와 사랑과 행복의 고백이 있더라면 오늘 당장, 지금, 더 늦기 전에
오늘 그 감사와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렇게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은혜 오늘 이것만 회복하고 기억해도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회복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신앙입니다. 감사를 빼놓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 부족함과 열악함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만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기억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이 당연함이 기적입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두 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가장 큰 은혜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까지 살았는데 어느 날 만나가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많고 풍족해져서 당연한 줄 알다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70일 감사 프로젝트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절기를 맞이하게 하셔서 잃었던 그 만나의 소중함과 잃었던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그 당연해 보이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감사를 주여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과 불안을 거두어 주시고 이제 소망만 저희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며 비록 우리가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멋지고 당당하게 소풍처럼 이 땅 살다가 당당하고 멋지게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욕이 불평과 원망이 되고 죄가 되고 사망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작은 섭섭함과 불평, 원망도 몰아내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어도 좋을 만한 축복의 그릇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함께 예배하는 수많은 우리 미디어 성전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처지 형편인 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들의 가장 적당한 위로와 사랑과 지혜와 이끄심과 인도를 공급하여 주셔서 비록 오늘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치 않으시고 절대로 실패가 없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끝까지 전진하여 keep going, 끝까지 버티고 살아내고 견뎌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푸른 초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더욱더 순결한 은혜의 저수지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전국 각처로 세계 각지로 공급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저수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를 회복하고 돌아가며 잊고 있었던 그 모든 감사를 다시 한번 누리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시고 이해 못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따뜻한 손길이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